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 한국에 있었던 월드컵 경기가 혹시 기억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 팀이 특별히 경기한다, 시합한다 그러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까지 빨간 티셔츠를 입고서 우리 모여서 응원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응원을 하고 있었는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한국 사람들이 한국 팀에 대해서 아주 열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뭔가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박수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열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이 마치 지진이라는 것처럼 시끌벅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6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니면은 이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 남쪽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적어도 약 270만 명 아니면 3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기 지켰더라.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는 와 하면서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나 올림픽에 금메달 선수가 와서 사람들이 반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와서 그들이 환영하며 박수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기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시골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끄고 오신 것도 아니고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열광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열광하며 반가워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열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에 대해서 반갑게 열광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옛날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란 누구인가 하는 데에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봤어요. 그러면서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친구라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이세 바로 친구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정말 어떤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좌절을 맛볼 때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와 함께 있는, 또 날 찾아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이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로 친구는 나의 침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억울합니다 막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억울합니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야 네가 할 말이 없는 거야 라고 정죄할지 모르지만은 친구는 그래 안다,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슬픔을 알고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어 하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슬픔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었을까?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힘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또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들을 누가 돌봐줘야 되는가? 정치인들, 왕이 돌봐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땅의 왕이라고 했던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백성들보다는 자기는 로마에 잘 보려고, 황제에게 잘 보려고 더 많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에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대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가 보니까는 또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교만해하고 있고 당신들은 참 죄가 많아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사두개인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지요. 가난한 백성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이자를 못 내면은 그대 땅과 재산을 몰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는 그런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인가? 여러분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재상이 지나간 듯 합니까? 존경받는 재상이요. 근데 재상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죽는 사람을 만지면은 자기도 부정이 될까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피하기에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도 그래도 성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겠지. 그런데 레위 사람도 그냥 피하면서 슬그머니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물론 그의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하지만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저기 아시리아, 저기 바벨론, 저기 외국에 있는 다른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같이 하나 됐기 때문에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처럼 볼 수 없어 하면서 멸시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구나.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은 죽을지도 모르고 하면서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기름도 발라주고 씻어주고 또 그를 주막에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친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력이 많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존경받는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거나 내가 시간적인 여유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는 친구가 아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는 같은 유대 혈통이라고 해서 또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친구는 그 영혼,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자신같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자기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난 죽겠구나, 난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 죽겠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나의 죽음, 나의 고통, 나의 고난에 대해서 슬피 우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안타까우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내가 어떻게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또 상처나고 피가 나고 아니면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 울어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요, 어떤 친척이라든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웃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에 정말로 내가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울어주는 사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며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창에 찔리게 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를 죽게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시면서 예수님은 슬피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우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친구로 오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좋은 친구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고 계시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 바로 나는 너와 친구 되고 싶어, 난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라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심판주로, 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겠느라 이렇게 오시면요, 첫 번째 2000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야,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내가 너와 화목하고 싶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 소외당했던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친구였고, 심지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세리와 창기들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우리 어떻게, 죄인된 우리 어떻게 친구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도 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다 벗어버리시고 나는 너와 친구 되고 싶어 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도 당하시고 죽음도 맛보시면서 내가 너와 친구 되고 싶구나 하시면서 친구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친구로신 예수를 내가 나의 주로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콜로라도주의 한 초등학교에 말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정말 갑작스런 암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항암치를 잘 받고 있어서 그래서 잘 호전되어 가지고 다시 학교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항암치를 오래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어린애가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학교에 가면 어떻을까요? 남들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야, 나 너무 부끄러워 하면서 창피해 하면서 학교 가기가 참으로 발걸음이 가볍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친구의 모습을 이해했던 카메론 멜로플리라는 그런 또 다른 9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보니까 아파서 조금씩 좋아지면서 학교 오니까 반갑게 돼요. 그런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상의해서 엄마,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어. 좀 기쁘게 왔으면 좋겠어 학교에 하면서 이야기하다 그래, 우리 한번 같이 머리를 깎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긴 머리카락을 저렇게 아픈 환자들 또 머리카락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부 도네이션하고 우리도 한번 머리 깎자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교 친구들과 또 학부모들이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해가지고 약 80명의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깎고 그 머리카락을 좋은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에 가니까 여기도 머리가 반들반들, 저기도 머리가 반들반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리한 친구가 학교 오니까 나 혼자만 민머리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네 하면서 기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함께 위로해지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신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친구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만지면 부정하다, 야 만지면 안 돼, 병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 만지면 나는 부정해 해서 만지면 안 될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혈류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죄인했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말도 섞지 마세요. 그러는데 오히려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 먹으면 야, 너 이제 나의 친구야 라고 예수님께서 손파시는 그런 모습.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감히 세상에 친구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오시는 거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외로운 사람, 소외당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질병 걸린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 오신다면서 열광하며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길이 좀 판판해야죠 하면서 겉옷을 예수님 오시는 길 앞에 깔아드리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겉옷이 아니라 나뭇가지 깎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길에 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불편하면 어떻게 걱정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드릴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좀 여유가 있는 사람, 그 당시에 겉옷과 속옷을 입는 사람들은 그래도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사람들은 속옷이 하나든 겉옷이 하나든 마찬가지겠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벗어드릴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들에 나가서 가시 흘리면서 다듬어 가지고 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길 앞에 펴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옷이 있으면 겉옷이라도 길을 펴드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이 가지라도 꺾어서 예수의 길을 펴드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느냐? 내가 꼭 어떤 것을 대단히 가져야만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건 착각이죠. 예수님은 겉옷을 핀 것도 감사해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지를 펴서 드린 것도 예수님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물질인 사람은 물질로 예수님을 섬기고, 재능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은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는 물질도 없어요, 나는 재능 은사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는 시간 있지 않니?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간 있습니다. 그래, 너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께서 야, 너는 말할 수 있지 않니? 야, 너는 말로 찬양으로 예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은요, 핑계라는 거죠. 내가 찾다 보면 어떻습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친구로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나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로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열광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린 열광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구원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같은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옛날에 일제 식민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일제 식민지 우리가 어떤 구원자가 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야, 그래, 우리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오는구나 생각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줄 구원자가 오시는 걸 하면서 그들은 열광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그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다가 이제 하나님 보내신 모세 인들을 통해서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 보내신 두 번째 모세같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외치는 구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구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전에 한국에도 보니까요, 병원이 없고 또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난 아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단다, 부흥이 한단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가서 난 하나님 안 믿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교회 가서 정말 예수 한번 불러보고 나도 한번 나와봐야지 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집회한다, 부흥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낫는 기적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난 시절, 옛날 얼마나 가난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주신 복이 있어가지고 또 축복받아서 또 부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의 바라는 구원이 내가 질병으로부터 구원 얻고자, 내가 가난으로부터 구원 얻고자, 이러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은 질이 다르다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질병부터 구원이, 또 우리가 가난부터 구원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날같이 한국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더라 사실이죠. 왜? 옛날에는 나는 아파 죽겠습니다, 병원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고침받고 이거 내 구원이다 생각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병원 얼마나 시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약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나는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갈 이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가난해가지고 방법도 없는데, 재물도 없는데 부자 될 염려가,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좀 부자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일하니까는 부자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보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 두려움 있는 사람들, 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니까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두려움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평안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좋은 의사, 상담, 치료사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도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물질의 축복, 또 우리가 질병의 고침,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편안함,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얻을 구원에서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이거 정말 내가 구원받고 싶구나,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 주님, 누구나 다 죽는데 내가 이 죽음의 문제에서 내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제보다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 앞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나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또 나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는 외치고 있지만은, 정말로 그들이 외치는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 앞에 있는 질병과 가난과 이것을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바랬던 예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낙이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실 때는 마치 로마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정말 참된 자유와 부와 명예와 권세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 보니까 영 그들이 기대했던 건 다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기대가 무너지니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강도 바람을 원하면서 오히려 그들은 정말 예수를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구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를 통해서 주여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2년 4월에 거대한 역에선 타이타닉호가 어디였어요? 침몰하게 되어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침몰하는 가운데 많은 승객들이 있는데 약 1513명이 14명이 희생되는 비극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조 하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디교회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물에 빠지면서 뭔가도 이제 떠 있는 것을 짚고서 자기도 발버둥쳐 살고 있는데, 보니까는 옆에 또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 것을 발견. 그러면서 힘을 아끼게 되는데, 힘을 아끼지 않고 그 친구에게 헤엄쳐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젊은이가 힘겹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 목사님 같은 설교자가, 허파가 또다시 질문한다. 바다 풍랑 일고 그러는데도 또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하다가 그만 그 풍랑에 존 하퍼라는 사람은 물속에 깊이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어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다 물속에 빠져가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하나님과 화해했을까라고 물었던 그 사람의 소리가 자기 귀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이요. 아니 지금 같이 살자고 해야 되는 부족한 시간인데, 에너지가 부족한데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하나님과 화해했을 거라고 나에게 물었던 그 소리가 맴돌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뉴욕의 한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 하퍼라는 사람의 마지막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에서 마지막 죽었던 그 조 하퍼라는 사람이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을게, 언제든 기회가 있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예수 말고 다른 것도 구원이 있으면서 다른 것을 우리를 또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모든 축복된 지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요.
세상에 내가 부유하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존경받고 명예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하신 정말 믿어야 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참된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내일의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 있을 인생의 마지막 구원자이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증거할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이 누구보다 더 좋은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 우리가 잘 믿어 말미암아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벌벌 떨겠죠.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시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믿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